오늘 금요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위선자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하는데, 가장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온갖 탐심, 탐욕, 악독, 거짓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31절에 보면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으니까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마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기는커녕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여우라고 불렀을까요? 예부터 여우라고 하면은 어떤 짐승을 말하죠? 교활하고 또 간교한 짐승의 대명사가 여우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속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이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여우다,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 지방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혹은 성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헤롯 대왕의 각각 배다른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 아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후궁의 장남 아켈라우스는요, 요단강 남서쪽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를 했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근방과 요단 동쪽 베레아 지방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후궁 아들인 헤롯 빌립은 갈릴리 그 북동쪽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3 아들이 나눠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우스는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가 이 분봉 왕의 직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축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유대 지방은 그의 뒤를 이어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그 유대 지방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또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잔혹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화려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남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과 아주 유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바티안 왕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이혼 사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비난을 하죠. 어떻게 자기 동생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탐해서 그럴 수 있느냐 비판을 하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버리죠. 헤롯 안티파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의 분봉 왕이었는데 형 아켈라우스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예라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막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자꾸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지지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반발하고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또 바리새인을 지지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발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구역 갈릴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난다. 그러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신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묘수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을 사주를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피신하십시오. 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주는 정보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갈릴리를 빨리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주 강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안티파스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적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에돔 출신의 이 분봉 왕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이 헤롯 예수님이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율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어요. 백성들도 그걸 인정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위상을 막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쫓겨가면은 그곳의 공회원들이, 산헤드립의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쫓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합력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활하고 간교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편에 선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 예수님에 대한 미움, 이것이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다 한 통속인 것을 아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헤롯,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위선자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가 많이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열받으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새긴 돌판을 그냥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우에게 가서 뭘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저 여우 헤롯에게 분명히 전해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해지리라. 3일 만에 완전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마침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완전해지리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고난받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배신자 가룟유다의 배신 때문에,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기도 전에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세 때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이 될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차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죽으실 것도 아시고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는 거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노라. 그냥 가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I must keep going입니다. 나는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 가야만 한다. 아주 결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우에게 전해라. 헤롯 때문에 내 계획을 변경하진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전해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자고 막 유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내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향해서 가겠다, 감당하겠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비웃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그리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눈물로 믿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묵묵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핍박과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골에 암탉이 병아리 키우는 걸 보면요, 암탉은 매가 하늘에 이렇게 날거나 고양이나 이런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병아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병아리들은 어미 소리를 듣고 다 어미 암탉 날개 아래로 다 들어와요. 한 10여 마리 되는 바글바글 되는 병아리들도 일순간에 암탉 품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암탉은 그 새끼들을 품고서 도망가진 않아요. 어미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고서 보호합니다. 이게 암탉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죽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품으십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어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예루살렘을 계속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품어주셨건만 예루살렘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품에 거하길 거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확증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은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지만 마귀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부모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35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품에 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화되고 내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품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품에 거하지 않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그들을 돌이키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미련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지금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품에 품듯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만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 따라 감당하면서 나갑시다. 마귀를 따라가고 원수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 나갑시다.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또 주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또 주님의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만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핍박과 또 죽음 앞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